보통 우리 귤 딸 때 몇 시에 시작하죠? 7시. 요즘은 좀 늦어졌더라고. 옛날엔 5시 반 해만 뜨면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해 뜨면 일을 시작해.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갔을 때 몇 시냐? 해 뜰 때. 한 6시쯤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지금 돈으로 얼마냐?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최저임금 시급 하루치에 해당하는 돈을 그 당시에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자, 새벽 6시쯤에 나가서 일꾼들을 딱 데리고 가면서 얘기했어요. 오늘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하고 일꾼들하고 데리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시켰어. 그 다음에 한 9시쯤 또 가봤어요. 9시쯤 가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제3시라고 해요. 9시쯤 가서 보니까 또 일꾼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품꾼들이 막 서 있어. 웅성웅성 대고 있어요. 그 9시에도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자, 포도밭에 가서 일하십시오. 제가 일당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두 번째 팀이 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세 번째 팀은 또 왔어. 언제요? 12시쯤 되니까 이 주인이 또 아직도 사람들이 있나? 하고 장터에 가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이고 있어. 그래서 12시 팀도 데리고 가서 자,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고 일을 시켰어. 그 다음 오후 3시. 오후 3시면 이제 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주인이 또 나가봤어요. 아, 이 사람들 또 일하고 있나? 아, 일 못 찾아서 헤매고 있나? 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오후 3시에도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데리고 갔어요. 이제 끝났을까요? 또 있을까요? 또 있어요. 오후 5시. 6시, 보통 해 몇 시에 떨어져요? 6시면 해 떨어지고 일 끝나잖아요. 근데도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가봤어. 그랬더니 아직도 일꾼들 몇 명이 일이 없어서 삐쭈삐쭈삐 하면서 집에도 못 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일로 와요 하고 그 사람들도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갔어. 자, 들어가자마자 아마 일이 끝났겠죠. 한 30분 정도 막 뭐 좀 하는 신용만 했더니 마지막 팀이 하는 신용을 시작하니까, 자, 일 끝났습니다. 다 모이세요 하고, 처음 해 뜰 때부터 일했던 사람들, 9시 일한 사람, 12시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일한 사람,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잠깐 일하다 끝난 사람들까지 쭉 다 모였어. 그래서 이 주인이, 자, 마지막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나오세요. 일당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는데 얼마 줬을까요? 예? 하루 일당 줘버렸어. 한 데나리온을 딱 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딱 줬을 때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아직 안 줬어. 처음 사람들.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주인이 한 시간도 일 안 한 사람들한테 하루 일당 주는 거 보니까 우리는 한 이틀치 일당 주려나 보다. 오늘 일이 잘 됐나 보다. 아니면 주인이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팀한테도 한 데나리온, 세 번째 팀한테도 한 데나리온, 다 한 데나리온씩 주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가라 그랬어요. 그때 불평이 나오겠죠. 새벽부터 일한 사람들이, 아니, 저 30분밖에 일 안 한 사람들한테 하루 7당 주면서 왜 우리한테는 안 줘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한테 뭐 준다고 그랬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잖아.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주는 것도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고, 너희들한테 약속한 대로 주는 것도 내가 주는 건데 왜 너희들이 화를 내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이야기 듣고 어떠세요? 내가 30분밖에 일 안 한 사람이라면 아유, 기분 좋겠다, 저 사람 기분 좋겠다 생각하지만, 내가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랑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좀 불공평한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우리들 마음속 깊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받는 돈,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는 뭐의 대가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 거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할 때 사회복지의 개념을 처음으로 생각하신 분이 아닌가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데나리온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와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던 이 마지막 일꾼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집이 부자일까요? 완전 가난하겠죠. 정규적 꾸준히 가는 일터가 없어서 거기에 서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다른 사람들 다 불려갈 때 불려가지 못했다는 건 어떤 사람들일까요? 몸이 건장하고 일 잘할 것 같이 생겼을까요? 비실비실 힘이 약하거나 어딘가 일하기에 부족한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장터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나마라도 1시간짜리 일이라도 해서 8만 원이, 9만 원이 일당이면 10,000원이라도 벌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지. 끝까지 안 그러면 오늘 나도 굶고 우리 가족들도 굶을 판이다 라는 절박한 사람들만이 그 장터에서 서성거리면서 남아있을 거예요. 무언가 일을 찾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갔어요. 예수님, 지금 이 비유에 나온 주인은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일품을 준 거예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서 이 포도원에 기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뭐 때문에 줬다고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복지의 이념이죠. 아무리 기여한 것이 없어도 사람은 뭐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가장 고귀한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그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이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일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이 내가 기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원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왜 지금 예수님이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하고 계신지를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제가 지금 꾸준히 비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유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던 일들,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라고 이해하게 되느냐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해하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느냐 이야기하기 직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천국에 없는 것이 많을 텐데 천국에 없는 것 중에 제가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천국에는 뭐가 없을까요? 자, 오늘 비유 속에 나온 새벽부터 일한 그 일꾼이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네? 공평하지 않을까?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뭐 때문에 나왔을까요? 뭐 하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뭘 해요? 돈이 차이 난다라고 뭐 했어요? 비교했어요. 비교. 네, 누구랑 비교했어요? 1시간도 일하지 않은 마지막 종하고 마지막 품꾼들하고 새벽부터 일한 나하고 뭘 했냐면 둘이 받은 일당을 뭘 했냐면 비교했어요. 똑같네? 똑같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새벽부터 일한 일꾼들에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비교하면 화가 나요. 비교해서 내가 받아야 할 만한 마땅한 거를 받지 못했다.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
비교하는 순간 뭐가 생기느냐? 화가 나요. 비교할 때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솟아나요. 만약 이 주인이 마지막 팀 따로 불러서 조용히, 자 여기 1당이에요. 자 첫 번째 팀 불러다가, 자 여기 1당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1당 주는 걸 서로 보지 않았다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전혀 안 나요. 한 데나리온 잘 제대로 줬네. 야, 일 끝나자마자 미루지도 않고 바로 주는 좋은 주인이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뭐가 생겼느냐, 마음에 갑자기 비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더 많이 기여했는데 라는 억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화가 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서 상을 받는데 나는 살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더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이만큼 큰 상을 받을 거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저 사람들은 천국엔 가지만 상 요만큼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 천국에도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왜? 세상에는 1등상, 2등상, 3등상 성적에 따라 다 차등을 두고, 상금도 1등한테는 더 큰 걸 주고 등수에 들지 못한 사람은 아예 상금이 없고, 그게 세상 논리예요. 이 세상 논리가 천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그렇지 않구나. 천국에는 큰 상도 없고 작은 상도 없고, 천국에는 모두가 동등하게, 평등하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서로 똑같은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천국에 마저 더 뛰어난 권력을 가진 사람, 더 유명한 사람, 더 부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면, 아, 그 천국이 과연 행복한 천국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천국은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없는 것, 그건 뭐냐? 비교가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를 하느냐? 바로 그 앞에 19장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는 율법도 잘 지키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뭘 더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찾아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부자 청년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떡하냐? 내 거 이거 어떻게 다, 이거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이 팍 들면서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구나, 나는 예수님은 못 따라가겠구나 하고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어이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런 불가능한 어려움을 해결해야만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제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진 거 다 버리고 열심히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묻는 거 공감이 되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수님 제자로서 고생했는데 내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내가 왕이 됐을 때 너희들이 12지파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하는 자리에 너희들이 앉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의 말에 그래 너희들 고생했다라고 너희들이 얻게 될 그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그 다음에 하시느냐? 그렇지만 너희들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너희들이 12지파를 심판하는 권능을 얻겠지만 동시에 천국이랑은 어떤 데냐? 본질적으로 천국은 어떤 데냐? 천국은 비교가 없고 너희들이나 마지막에 겨우겨우 죽어가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십자가에서 왼쪽에서 죽어간 강도나 천국에서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 말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난 대단해. 난 예수님 수제자야.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애써왔어. 나는 이 지금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한 데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보상받아야 돼. 응? 저렇게 부자 청년처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막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나는 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서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걸 누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니야, 보상을 받기 위해, 천국에서 큰 상을 받기 위해 나를 따르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에서 큰 상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곁에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예수님 믿고 받는 위안이 바로 지금 여기서 내게 행복이 될 때 그 순간 바로 나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상을 받던 못 받던 예수님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의 상임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베드로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서 베드로가 배신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죄인으로 정죄당하니까 그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한테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얻을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너희들이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지만 동시에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축복을 얻고 상을 얻고 싶다라는 보상심리, 그걸 우리가 쉽게 보상심리라고 얘기하죠. 보상심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경고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보상심리 때문에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보상이 돌아오면 감사해요, 안 해요? 보상심리가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들은 월급이 딱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보상이, 내가 일한 거니까 당연히 보상 받는 거니까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할 줄을 모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보상 심리에 정해놓은 것보다 덜 오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근데 보상 심리가 없이 순간순간 산 사람들은 내가 일해서 번 돈이라도 돈이 월급이 벌리고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 주면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보상 심리가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건 뭐냐? 감사예요. 감사하면 그 다음 행복해져요. 보상 심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건 당연하다라는 마음이고, 당연하거나 이건 부족하다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찾아오는 건 뭐냐? 불평, 불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 보상을 바라는 보상 심리가 있다면 그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꺼내놓고 예수님 있는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경우 이 포도원의 첫 새벽에 들어간 일꾼들 같이 열심히 수고하지만 받는 게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또 포도원에 오후 5시에 들어간 종들처럼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도 은혜처럼 갑자기 더 큰 보상이 올 때도 있어요. 그 두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뭘 봐야 하느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보상받지 못했다라고 억울해하기보다는 이렇게 나를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구나. 또 내가 열심히 다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도 은혜처럼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진다면 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 새벽부터 일한 품꾼이 될 때도,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한 품꾼일 때도 우리들은 항상 감사하며 비교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며 행복이 가득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